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같이 받들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사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영광을 받을 때가 된 거하고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영광 받는 거하고 죽는 거. 오늘 아침에 우리 배정수 집사가 저를 보고 한 인사가 목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웃집 다녀오듯이 하십니다. 제가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허락도 안 받고 말씀도 안 드리고 급한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갔다 온 지 불과 3주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강의 한국하고 중국 갔다 온 지가 불과 3주밖에 안 돼서 누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증인이 좀 돼줘야 되니까 나갔다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3주밖에 안 됐어. 어떻게 또 가? 나 못 가지. 그랬더니 한 이틀 조용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다른 일들이 생겨가지고 다시 부탁을 할 때 제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아니,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또 갔다 오면 나흘 닷새 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키질 않은 거죠. 근데 망설이다가 어렵고 힘들다고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급하게 나가서 보니까 그렇구나. 속으로는 사실은 힘 있는 사람을 대항을 해서 증인을 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불이익이 올 텐데, 보복이 올 텐데, 나는 괜찮은데 이 교회가 어려울 텐데, 이런 생각도 스치고 또 나갔다 와야 되냐. 이 비행기 15시간, 16시간 타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가서 겪으면서 이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나 보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더워도 땀은 안 나잖아요. 제가 원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라서 하여튼 그냥 물수건에다가 이렇게 계속 닦으면서 지하철 내려가서 타고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버스 타고 내려서 땡볕에 걸어가는데 가방 들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이걸 진짜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 마음속에 네 것과 내 것에 대한 구별이 있고 남을 도우면서도 이게 진짜 내 일이냐 이런 구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다녀와서 우리 식구들한테는 참 미안하고요. 집을 비워서 대신 가서
이래서 나왔어야만 되는구나. 그리고 저쪽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증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왜곡되고 전혀 근거 없는 상상으로 만들어진 많은 것들이 법정에 제출된 걸 보았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이 껍질 속에 장차 자라서 생긴 것들이 다 담겨 있는데 자라려면 일단 껍질이 깨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밑에 부분이 이렇게 툭 깨지면서 부풀러서 깨지면서 그걸로부터 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쫙 내리면 위에가 터져요. 그러면서 위로 싹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싹이 올라와서 줄기가 자라고 이삭이 패면 그 씨앗 하나가 사실은 다 자란 놈을 자기 몸속에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주어지고 햇빛이 주어지고 열이 주어지면 이게 탁 터지면서 쫙 올라와서 방울토마토는 우리 페이말로는 800배가 열린대잖아요. 보통 이삭은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달리나 봐요. 그러니까 저절로 견디고 햇빛과 물이 주어지는 걸 견디고 빨아마시고 하기만 하면 사실은 30배, 60배, 100배 누가 밟지만 않으면 그렇게 열매가 나는데 실제로 껍질이 뜯어지는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당장 있는 그걸 포기해야 되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밀보다 못하게 저절로 그냥 두면 100배, 800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당장에 껍질을 깨는 이거를 저항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 편한 거, 나 불편하기 싫은 거, 내가 남에게 욕먹는 거, 내가 왜 이 시간에 이 땀 흘리면서 내 거 놔두고 남의 일 하고 다니나 하는 이런 불평들, 이런 것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이렇게 뭉치게 하더라는 거죠. 그게 딱 뭉치면 당장은 편하고 땀 안 흘리고 손마디에 매듭 안 생기고 손 안 거칠어지고 얼굴에 김이 안 생기고 다 좋은데 그대로 두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밑이 갈라 터지고 뿌리가 내려서 싹이 돋으면 그 속에서 힘이 나와서 자기의 원래의 모습, 씨앗하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모습인데 그게 원래의 모습이 이 씨앗 안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유인이를 생각했어요. 이 녀석이 지 엄마 품에서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이게 붙어서 누가 안으려고 그러면 울고 여러분들도 기억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곧잘 형들 따라다니고 또 가끔 조 맞아가지고 주일마다 울고 그게 주일 행사인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 자시아가 고만할 때 왔어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저한테 한번 혼난 적도 있는데 이 녀석이 선교를 가면 한번 따라가면 유리하고 망치로 사다리를 장난감 사다리를 만든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언제 커가지고 올 초인가 작년에 갔을 때는 영은이하고 둘이서 그 큰데 전기 공사를 지 누나랑 다 끝까지 아주 지독하게 그 큰 키를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전기 공사를 다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요만한 애가 기저귀 차고 와서 운다고 나한테 야단 맞았는데 이게 언제 커가지고 장난감 사다리 만들더니 이제는 의젓하게 우리 드럼을 치고 그 다음에 선교를 가면 전기공사를 다 하고 이렇게 자기 몫을 특별히 사고만 안 치고 따라오면 지가 잘났다고 앞서서 궤도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남들 가는 길에 나 못 가겠다고 주저앉지만 않으면 쭉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완성체를 실어 넣어서 어느 날 껍질을 하나씩 하나씩 벗으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자기 아빠가 하던 역할을 언젠가 다시 하는 그런 걸로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익숙하게 그 길을 쭉 따라오는데 우리 속에 담긴 밀 속에 담긴 것이 밀 다 자란 이삭까지 패인 그 모습이 밀 한 알 속에 담겨 있다면 우리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모습은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른 식물이나 다른 동물하고 달리 인간의 특별한 가치고 존엄성인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독교가 이걸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씨앗 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껍질을 깨고 나를 포기하고 마치 나를 미워하듯이 나의 편안함을 미워하고 내가 편안함을 즐기려고 안주하려는 그 마음을 미워하듯이 그것을 깨나가기 시작하면 마침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흙으로 빚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자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거든요. 그리고 그 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었고 저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이 드러나면서 그 고난 끝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에 이르는 길이구나. 그래서 그를 배신했던 제자들이, 그를 달아났던 제자들이, 정말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선언하던 그 어리석고 연약한 11명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베드로에게서, 안드레에게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었는데 그게 누가 한 역할이냐? 나 예수님 몰라요. 나 그분이 누군지 도무지 몰라요. 그랬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줬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위에서 쳐다보면 참 한심한 존재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터지고 여기 뜯어지고 여기 찢어지고 밑에 갈라지고 한 그 속으로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팔이 그 속으로 쭉 올라와서 조금씩 자란다면 기저귀 차고 여기 기어다니는 유인이가 그리고 뭐 배 째고 안 한다고 발버둥 치던 자시아가 어느 날 나이가 돼서 이 자리에 앉고 이 교회 중진이 돼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 초라하고 한심하고 하나님이 뭘 시켜도 하나님 그 더운데요. 하나님 왜 제가 그걸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요. 꼭 제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핑계하고 그거 그냥 놔둬도 될 텐데 제가 왜 부족합니까? 이런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의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앞서서 결정하고 달아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키워줘서 우리 속에서 결국 어떤 걸 보여주느냐. 제가 이번에 오다가 중간에 깼어요. 잠이 도저히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고전 영화를 하나 봤더니 블랙 호크 다운인가 하는 제가 오래전에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졸면서 반쯤 바다가 끝에 장면을 봤어요. 중간은 건너뛰고 거기에 그 델타 요원 하나가 그 죽음의 고비에서 벗어나온 다음에 다시 음식을 샌드위치를 챙기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분대장이 물어봐요. 너 어디 가냐? 근데 다시 들어간다는 게 적진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 자기 동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동료를 구하러 자기는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들어가는데 그 친구만 들어간다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기한테 묻는데요. 너 전쟁 미치광이가 아니냐? war jerk. 너 전쟁에 중독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비웃고 그러는데 내가 전쟁에 임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man next to me.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나는 전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걔 살리려고. 아주 독특한 내용을 제가 다시 리와인드를 하면서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거룩이나 희생이나 남을 위해 산다는 걸 무슨 굉장히 거창한 걸 생각하는데 마더 테레사도 무슨 인도인을 다 구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 앞에 찾아온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가 힘없이 죽어갈 때 옆에서 그 시신을 닦아주고 보내고 다음 환자가 오면 또 다음 환자를 돌보고 그가 힘없이 죽어갈 때 같이 울어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끝까지 충실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가 되지 않았나.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사실은 거룩을 느끼거든요. 남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주고 다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주는 사람들 속에서 거룩을 느끼는데 우리가 아는 거룩은 아까 여기 맨 처음에 그림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나이 30만 돼도 쪼글쪼글한데 햇빛에 거슬리고 치수를 맞추기 위해서 큰 눈을 찡그리고 자를 재고 대배질을 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떼앞바다 아래서 일하던 그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또 저희처럼 곱겠냐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특히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일그러지고 가시멸류관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손마디는 30년 동안 일을 해서 이게 거칠고 노동으로 찌든 근육 있는 그런 거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는 거룩을 너무 껍데기에 있기 때문에 치장하려고 그러고 저도 이번에 망설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남을 위해서 욕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남들이 나를 뭐라 그러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을 자꾸 겉을 꾸미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무슨 폼나고 의젓하고 이렇게 형상이 품이 있고 우아하게 이렇게 보이는 걸 거룩으로 생각하는데 거룩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은 거친 데 있습니다. 거룩은 희생 속에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고 남을 위해서 고난을 참은 사람, 그 사람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팽팽한 피부가 팽팽한 손마디가 뾰족하고 이렇게 하얗고 뽀얀 그런 데서 거룩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의 모습을 다시 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가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는 그 모습이 13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발 씻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2장 초반에서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로 발을 씻어주는 그 발 씻어주는 두 장면 사이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리고 영광받는 길, 거룩해지는 길, 그 중간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발을 씻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의 발을 씻기는 자리에, 돈이 한 푼도 안 생기는 자리에, 고생하는 자리에 내보내셔도 여러분들은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견뎌내시겠습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리로 갈 수 있는 낌틀이 어디냐? 그게 고난의 자리인데, 그 고난이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면 남을 위해서 남의 발을 씻어주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게 자기 껍질을 찢는 자리고, 자기라는 자기의 아성을, 나라는, 내가 남에게 욕먹지 않은 내 편한 거, 나 쉬운 거, 내 안정된 거, 내 평안을 껍질을 깨고 무릎을 꿇고 발을, 더러운 발을 씻기는 그 모습, 그래서 내 손마디가 굵어지고 내가 얼굴이 떼아뼈다려 타는 그 모습이, 그을린 그 얼굴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고, 그게 자라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를 보여주듯이, 우리가 자라서, 밀알이 자라서 이삭이 팬 모습을 보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남의 발을 씻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자로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신 예수님처럼 그런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패인 주름 속에서, 거친 손마디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겪는 지고의 고생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하기 힘들죠? 이거는 저도 이게 진정한 의미의 축복인 걸 알지만, 막상 그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야 하는 순간마다 주저하게 되고 흔쾌히 못 가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벽의 높이가 언제나 내 코 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발돋움하지 않으면 숨 쉴 수 없는 여기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발돋움을 통해서, 또 발돋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자라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회복되는 영광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어질어질하고 발이 땅에 잘 닿지 않는 느낌이지만 또 한 번 하나님께 쓰였다는 그것만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지를 보면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신비에 다가갑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하나 식구들, 때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치 않는 길로 보내시고 피하고 싶은 일을 맡기실 때 마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덧입히시는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다는 것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진흙 더미 속에 하나님의 씨앗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택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이르는 길을 증거하는 자들로 택하셨는데 그 완성을 위해서 때로는 힘에 벅차고 때로는 정말로 문이 막힌 것 같고 때로는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희생이라고 그러고 고난이라고 그러고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아버지의 형상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완성시키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이요 조각하며 다듬어 주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스스로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하나를 너무 아껴서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가 있지만 그런 연약한 자들 원하는 소원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에 주저앉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인도하사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하나 식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지쳐서 쓰러졌을 때 팔을 내밀어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주었던 이용도 목사의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죽음의 목전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묵묵히 길을 갔던 보네포 목사님의 헌신과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며 고름을 짜주고 눈물로 씻어주는 마더 테레사의 희생이 그 성품이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의 성품으로 화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고 살아가게 될 당신의 귀한 남녀 종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